138편, 139, 140, 141편까지 말씀인데요. 공통된 것을 보시면 다 제목 오른쪽에 138편부터 대필자가 다 다윗으로 되어 있죠. 대필자는 다윗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대필한 삶의 자리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네 편의 말씀을 연결하고 또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8편에는 수신자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38편에 말씀을 높게 하면 응답하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노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약속, 이 계약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계약의 말씀에 사인하는 자가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신다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139편에 적용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보상하게 하시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느냐?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또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려고 그 응답과 강하게 하심과 보상과 노래와 영혼의 힘을 주시는 것은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요. 무소부재하신 이유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왜 새벽 날개일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다윗의 셀라하만 그곳은 바위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후사일생,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끝, 거기서도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높일 때, 말씀을 높이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언약에 참여하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139편에 와서 바다 끝에 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대.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것이 너무 기이하대.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나 함께 하신대.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전도 대필자는 솔로몬이잖아요. 헛됨에 극복대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야반에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 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손의 인도고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나를 아시고 내 정한 날이 하루도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장부책에는 내 인생이 다 기록됐던 거예요. 지렁이, 버러지, 너 약골, 너 꾀로 살고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너 너무 내가 잘 알아. 그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약관계 속에 참여한다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야반에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140편 매일 나와 함께 싸우려고 악을 꾀하고 모이는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꾀를 통해 야합해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보존해달라고 노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전쟁에서 독사의 독에서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보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꾀가 이루지 못할 꾀란 말이에요. 그래서 138편에 말씀을 높이는 자를 그런 악한 꾀를 통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노래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입술 아래 날카로운 혀 속에 있는 독사의 독은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은 그들이 빠져야 될 웅덩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140편의 배경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지 못하고
패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 141편에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141편은 사울에게 쫓길 때 10사람들이 밀고 한 것이 배경입니다. 계략과 밀고예요.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어. 이게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나를 친다면 나는 그 치는 언어를 은혜로 여기겠다. 거룩한 말씀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재난을 위해 기도하리라.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자기는 벗어나지만 그들은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게 재난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이 왜곡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해골이 깨져서 그것이 가루가 될 때야 이제 이 말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꿀과 같은 말씀은 단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단 말씀으로 여길 때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응답이 있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전쟁을 만나도 독사를 만나도 사냥꾼의 올무를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것이고 강하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꿀과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